생명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종일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본문 마지막 절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찬양에 대하여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으신 목적이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최상의 목적이고 최고의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주로 교회에서 찬양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찬양 인도자를 양성할 때 예배 교육을 할 때 이 찬양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찬양을 해야 한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성가대나 찬양대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찬송가를 듣고 계시면서 1시간 내내 찬송만 할 듯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만 들으려고 사람을 지으신 것일까요? 본문이 찬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문의 문맥과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즉 노래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하려 함이라라는 것은 선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들이 나의 찬송을 계속해서 선포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 이야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찬송은 노래하는 것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할 만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 다시 말해 칭찬받아 마땅하신 훌륭하고 아름다운 행위에 대해서 칭송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의 왕과 함께 먼 땅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유대인들끼리 그발 강가에 모여 살지만 기쁨보다는 삶의 고역됨이, 소망보다는 이제 그곳 삶에 익숙해버린 자녀들을 보면서 이 타향에서의 낯설음이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마치 삶을 살고 있으되 이제 막 눈이 내릴 것 같은 구름 아래 핏기 없이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래도 함께 모인 그들을 보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악기, 그 하프 한번 켜보면서 노래를 불러라 합니다. 시편 137편이 이런 상황을 아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조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네, 참담하고 암울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찬송이 나올까요? 바벨론 사람들로부터 노래해보라고 조롱하기까지 당하는 상황 가운데 이 노래라면 진절머리가 난 상황입니다. 찬양이 전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지요. 예배하러 오신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모하는 마음을 잊어버릴 정도로 주어진 현실이 어렵고 힘도 나지 않고 교회 가는 것 또한 고역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고통 때문에, 우리가 가진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은 고사하고
찬송과 기도를 드려도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예배에 참여자가 아니라 방관자로 1시간 동안 앉아만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 이런 힘듦 가운데, 염려 가운데서 영원히 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이 당신과 멀리 떨어져서 외롭고 낯선 이방인의 땅에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고 든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듯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실 새로운 일, 곧 새로운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7절은 이스라엘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 18절, 20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란 새로운 출애굽, 곧 해방을 향한 새로운 탈출이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1절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밝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세 단락을 정리하면 이 홍해 바다에서부터의 구원과 그 중심부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 그리고 결론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출애굽 사건을 이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즉 홍해 가운데에 길을 내시어서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는 애국의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을 수장시켜서 몰살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향하여 탈출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술 혹은 기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들의 실제 역사에서 임재하셔서 일하셨던 구원자, 창조자,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긴 사건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홍해 구원 사건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 즉 구원의 일이 출애굽 사건과 같은 방식을 취할 것임을 암시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과거의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탈출되어서 구원해 내신 것과 같이 이제는 그들이 바벨론에서부터 탈출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처음에 출애굽을 이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새로운 제2의 출애굽 사건, 다시 말해 바벨론에서 탈출시키시는 그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애국과 바벨론에서부터 탈출시켜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애국과 바벨론과 같은 죄악과 어두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해방시켜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애국과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신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두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네, 쉽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았을 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개인에게 국한시켜서 내가 잘못된 일을 회개할 때 그 죄악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고백을 하는 바로 그 출애굽 사건과 바다를 건넌 사건, 그리고 바닷속에서 애국 군대들이 몰살된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있는 그 신앙 고백, 그런 사건을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리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믿음을 흔들어 놓으시겠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이전 일과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여러 성서 연구학자들의 일반적인 대답은 이전 일과 지난 일이라는 것은 과거의 구원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과거의 고통의 세월을 되돌아보고 슬퍼하며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 일과 옛날 일이란 이제 곧 끝나게 될 고난을 말하는 것이며, 그 같은 고난에 집착하며 슬퍼하고 좌절하는 땅의 행동을 집어치우고 이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새 일, 새로운 구원의 행위가 지금 너희 앞에 열리고 있음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이 과거의 일, 다시 말해 출애굽 사건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크고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구원으로 길을 열었거니와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도 길을 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루셨던 구원의 일에 버금가는 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새롭게 행하실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바다에 길을 내셨다가 이제는 광야 곧 사막에 길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생각해 보면 결코 새로운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출애굽 사건 과정 중에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보라고 요청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을 일궈주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고통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다.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 그들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좌절과 패배의식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러한 불신앙의 깊은 누렁에서 이스라엘에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보라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보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의 기초가 된 그 바다에서의 구원 사건을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지금 한탄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신앙, 그런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며 탄식하는 일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탄식을 멈추고 그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새 일을 대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탄식으로 나날들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이 나타났으니 옛일을 버리고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불신앙이 그 놀라운 새 일을 보지 못하게 하고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늘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탈출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데 새로운 그 탈출의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저 형식적인 박제된 믿음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를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3장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그 백성의 구원자가 되고 해방자가 되십니다. 바다의 길을 여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막에도 길을 여시고 길가의 광야는 놀라울 정도로 바꾸실 것입니다. 사막의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때를 따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혹시 이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기대되지도 않고 열망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새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미 그것이 시작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실로 드러난 것이므로 이제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 전혀 찬양을 하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는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찬양하라 강요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새로운 은혜가 없다고 불평하면서 과거의 은혜에 매여서 추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서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들을 내시어서 그 백성들을 마시게 하시고 그 백성들의 찬송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좌절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주님을 찾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않으며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을 바라볼 때 기꺼이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믿음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4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